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에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의 구원을 보고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닦았는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높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증거돼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그 길을 닦아놓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일 때에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산타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루돌프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오실 길을 여러분과 제가 닦아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주의 길을 닦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낡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한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곱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미리 길을 닦아 놓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삶의 사명을 거기에 바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놓는데 이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도시에 가지 않고 광야에 가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도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신분이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제자도 아니고 하인보다 못된 사람이다. 하인보다 못한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다가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인기 절정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그는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기와 절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지금 뭐 걸그룹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그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예수 시골 동네 그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놈들 다 데리고 와. 가서 그 사람들 회유해. 우리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아니냐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용하는 것을 자는 너희가 아니라 신보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다 덜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게 세례 요한.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약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 받고 그분이 응왕한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습니다.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행한 그런 일들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것을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 루스드라에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냥 걷고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신들이 내려왔다, 야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을 에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깨에다 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런, 그리고 연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만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높여라, 네가 나를 통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주님의 길을 닦으면서 뭐하자? 주님을 높이자.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자, 주님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전주 성신교회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길을 닦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가 선포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회개할 때 성결해져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가던 방향을 바꿔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냐?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교만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철저하게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잘못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나고 나는 다시는 이런 것을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런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날 보기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음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마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때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회개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전도하라 하십니다.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라.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마지막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라기 마지막을 저주하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누구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가 이제 끝났는데, 저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뭐를 베풀 것이다?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집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예수를 증거하면 죽일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야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받은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왜 능력을 줍니까? 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전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네팔에 갔을 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니까 네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네팔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물질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좋은 말로 전도했을 때 몇 명 전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이 전주를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닫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룩하고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대강절이 되고, 그리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